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가 아주 28장의 1절에서 14절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이 될 이제 신세대들이죠. 애굽 2세들, 애굽에서 나올 출애굽 2세들인데 그 2세들과 모압 형제에서 또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그 출애굽 2세들은 언약을 맺은 기억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안 맺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세대들에게 새로운 또 언약을 새롭게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언약을 맺게 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은데 이제 다시 세운 언약이죠. 자,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그렇다면 호렙산에서 1차적으로 언약을 세웠는데 다시 모압 땅에서 언약을 또 세우신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해서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세대들한테는 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은 뭐냐면 말을 할 때 모세가 지난날 과거 얘기를 꺼내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지난날 과거 얘기를 많이 꺼내요. 그러면서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얼마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들은 그걸 보지 않았거든요. 돌아가신 부모님 세대에서 그걸 봤어요. 이게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반석에서 샘물 터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시고 모든 기적과 큰 기사와 이적들을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봤는데 이세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다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서 전승으로 얘기를 해서 알게 됐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알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야 하는지 알지 않냐, 그죠? 우리도 자녀들한테 막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이랬고 저때는 이랬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틈만 나면 막 신나게 막 하나님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녀들한테 야, 우리가 그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셨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 광야길에 있는데 할 일도 없는데 뭐 했겠어요. 그 얘기 다 했겠죠.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세들도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절에도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34절 35절 보면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야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너희의 신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큰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행하셨어. 이렇게 나를 건지셨고 이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큰 일이 닥쳐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깨닫는 눈. 아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네. 내 책임 아니네. 하나님이 그러셨구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역설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 불감증에 걸려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강팍하고 교만하다. 맨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돌에 씨를 뿌리면 들어가지 않듯이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저 말씀 내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큰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전도해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알 수 있어요. 들어가질 않아, 말씀이. 튕겨 나가잖아요. 튕겨 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내가 교회 나가면 술도 끊으라고 할 것이고 담배도 못 피게 할 것이고 안 돼. 나를 하나님이 고쳐서 그렇게 쓰실까 봐 싫어. 난 내 생활이 좋아. 나는 이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좋아. 그리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귀로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바르게 살으라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거 즐기던 거 다 끊어야 되니까. 세상적인 것들 끊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요? 천주교로 많이 가요. 제사도 지내도 된대. 술, 담배 먹어도 되고 피워도 된대. 예배 미사 드리고 맥주 파티도 한대. 그런 데로 많이 가요. 그 길은 넓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해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신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엄청나게 시험을 들더라고요.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그 사람은 막 꼬아서 들어 말씀을. 꼬아서 들어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5절 보면은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도 떡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셔서 너희들의 입은 옷이 떨어져서 막 병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셨다. 신발도 닳아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저가 이제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업어서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요즘 그 은혜 찬양 너무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고 당연한 것이 아니다. 눈물이 주르륵 나오는 그 찬양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고 우연이 아니고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도 먹지 못하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떡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떡 대신에 만나를. 그러니까 떡을 안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요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다. 예? 그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어요. 근데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니까 포도주를 안 마셔도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독주를 마셨다는 것은 그 밤에는 그게 너무 추워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독주를 마셨대요. 그런데 왜 독주를 안 마셔도 돼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춥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독주를 안 마셔도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너희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7, 8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보랑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에덴 동편 땅을 이 세 기업에게 주었거든요. 지파에게. 그렇게 큰 강대국인 헤스본과 바산을 친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면 악한 사탄 마귀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이 뭘까?
청년일 때는 엄청 궁금했잖아요. 우리가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1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 하나님은 나에 대한 꿈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계획, 먼저 구원하신 그 뜻이 있다는 거죠.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했어요.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과 지도자, 모든 남자, 유아들, 아내, 그 다음에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해서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 깃는 사람까지 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 있기를 원하세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서 있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문이 잠겼나요? 누구야? 자동차가 맞았다고인가? 문은 왜 잠겨놔? 주여. 자,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왜 서 있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주여. 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짐승을 한 마리를 잡아요. 그 짐승을 반대로 쪼개요. 그래갖고 양쪽에 놓아. 그리고 그 짐승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와 내가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이 짐승처럼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것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다. 이 언약을 절대로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 철저하게 언약을 맺어진 관계,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관계. 파기하면 죽음인 거죠. 그죠? 짐승이 반대로 쪼개지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사이잖아요. 성령으로 인쳐서. 자,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를 한 거죠. 그 맹세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는 그렇게 뜨겁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매일 성경을 100장씩 읽는다고 해도 그것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게 증명이 돼야 돼. 이게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같이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신뢰하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너 말로만 예수 믿는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부르셨다.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 가든지, 그 다음에 학교를 가든지, 내가 걸어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보시고 계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셔. 내 생각을 알고 계셔. 나의 말을 듣고 계시고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전화기 꺼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죠. 성민, 거룩한 백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8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8억.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니까요. 지상 만민 중에서.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택하셨어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택하신 목적이에요. 언약을 세운 목적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왕이야.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거기에서 불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지신 거예요. 지옥에서 건지신 거예요. 애굽 사람의 밑에서 출애굽 시킨 것처럼 우리를 출애굽 시켰어요. 지옥에서. 다시 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은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그건 범죄예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울왕한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어떻게 주셨어요? 완고한 고집은 우상 섬기는 것, 점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완고한 고집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이게 완고한 고집이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우상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것이니까. 자,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뭐예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사는 것이 이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 세 번째. 자,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상 섬기는 걸 보고 너희들이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길까 하노라. 전화기를 끄면 안 되나요? 꺼주세요. 자,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장 염려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까지 포함해서 이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14절 15절인데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믿게 될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 백성인 거죠. 그죠? 아니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세운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며 이게 독초와 쑥처럼 너희 중에 생길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이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 독초는요, 뱀의 독을 포함해서 모든 일반적인 독인데 양귀비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이 독초와 쑥은요, 자생력과 번식력이 왕성해서 아주 그냥 독성이 강하고 쓴맛을 낸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의 교훈도 이렇게 말을 해요. 독초와 쓴뿌리 이렇게.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언약의 저주대로 그들에게 화를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땅의 재앙과 그 땅에 유행하는 질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22절에서. 또 온 땅이 유황과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결실도 못할 것이고 소돔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23절에.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사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실 것이다.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사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70년 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채 뽑아버리면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진노를 내리시면 다른 모든 주변 국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 진노를 받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희들한테 왜 그렇게 환난이 오는 거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24절에서요. 그렇게 물으면 2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 언약을 버려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환난 가운데 너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26절에.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돼.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야, 이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끄떡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고 화를 내시고 재난을 주시고 할지라도 나한테는 상관없어. 나는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교만주의 교만이죠. 엄청난 교만이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20절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신다는 거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게 반대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면 절대로 안 되죠.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맺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각 사람에게 있는데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